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의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해서 매일 성경으로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서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긴 책입니다.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도 이사야가 제일 앞에 배열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분량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분량뿐만이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인용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 중 하나가 제5복음서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의 저자로 알려진 이사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사야서의 이 텍스트의 분량이 방대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배경이 된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이 책을 읽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매일 성경에 제공된, 이 책에 제공된 그런 해설과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매일 성경 이 책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는 매일의 묵상 본문과 그리고 해설만이 아니라 각 책을 시작할 때는 각 책에 대한 개관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이번 7호로 7, 8호로에는 시편 개관과 이사야 개관이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이 이사야 개관을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의 그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로,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임금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우시야와 히스기야는 비록 다윗과 같이 완전하진 않았지만은 비교적 괜찮은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요담과 아하스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사야는 유다의 왕들과 지배층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유다와 또 주변의 열방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였는데요. 그 구원과 회복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귀환과 재건 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이후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는 이사야의 이름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라는 이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지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은 메신저인, 곧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 이사야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이 메신저가 더 주목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이사야가 아모스, 정확한 발음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아모츠라는 인물의 아들이라는 점 외에는 이사야의 신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탈무드와 같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사야는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주로 당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였고 왕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좀 그런 점들을 본다면 이사야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드고아에서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목자였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 메신저의 선지자의 계층의 차이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어떤 질적 차이, 수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자리에서 활동하게 하셨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한 부분은 이사야의 앞부분입니다. 특히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엘 글로리아의 찬양 가사와도 아주 통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이번 주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주 말씀으로 제가 이사야 7장 9절을 하반절을 여기에 이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줄을 쳤던, 저에게 아주 와닿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던 곳이 남쪽 유다인데요. 이 남쪽 유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통치 아래에서 제2의 부흥기다, 솔로몬 이후에 제2의 부흥기다라고 부를 만한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요담은 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담의 통치 초기에는 비교적 평화가 좀 유지가 되었지만은 좀 지나면 유다의 동쪽에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서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상황이 이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유다는 물론 유다의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시리아, 아람이라고도 하죠. 이 시리아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그 성장과 확장에 많은 위협을 위협의 성장을 위해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작은 나라였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반아시리아, 반아수르 제국 그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너도 우리와 같이 동맹에 참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해서 이 아람, 시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진격을 해서 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이제 그 땅을 다스릴 만한 다른 인물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흔히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의 베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있는 이사야 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7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 아마 그런 숲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접 보시지 않으셨다고 해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숲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그렇게 위기에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런 위기 속에 처했던 적이 또한 있기도 할 것입니다. 당시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유다와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심히 동요했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보내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사야 7장 7절에서 9절에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또 7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 그러니까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계략이죠.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 시리아의 머리는 르신이고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인데요. 이 베가이지만은 너희의 머리는 바로 나 여호와다 이런 것이죠.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리아의 르신과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 곧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적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거센 바람 앞의 숲을처럼 흔들리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이어지는 7장 14절에 가게 되면요, 그 유명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진 않겠지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저는 당신의 종이니 와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거죠. 저기 르신과 베가가 제가 당신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형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의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공격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멸망하였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아하스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시리아의 왕이 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왔을 때 이 시리아 왕에 가서 이제 그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서 다메섹에 있는 아주 큰 제단을 보고, 야, 이것이 멋있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놋제단보다도 이게 더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제단 모양을 본따서 예루살렘 제단 한가운데 놋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솔로몬이 만든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다메섹의 그 제단의 모양에 본뜬 제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 왕을 의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를 유다의 신앙생활 한가운데로 들여왔습니다. 그저 성전 바깥에 있던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제사의 한가운데 이방 종교의 기구와 관습을 들여와서 온 유다를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취하였고 심지어 이방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혼자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또는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은 자는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는 심판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곧 남은 자 개념 자체가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실제로 유다는 지금은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후에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패권을 쥔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을 하였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해도 남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을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남겨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봉독을 하였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19절 후반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소수가 돌아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처럼 남은 자들,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그 믿음이 약하여서 흔들렸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정화되고 이제는 주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게 된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방금 읽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수십 년 후에 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권력자나 또는 가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시류를 따라가는 대중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그것은 또한 신약 성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부르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또 빵을 얻어먹으려고, 떡을 얻어먹으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 빵을 주시기는커녕 당신께서 생명의 빵이라는 이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빵은 주지 않으시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당장 자신들의 배를 손쉽게 배부르게 할 빵을 날마다 먹으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었지, 영생을 얻는 빵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바란 것은 이른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때 무리, 군중들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도 이때 예수님을 떠나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남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남은 이들이 12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소수가 남았습니다. 67절부터 6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12 제자들, 그리고 그들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함께 했던 여인들은 신약의 남은 자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또는 이적을 보고 호기심에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의 호기심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군중들은 물론이고 이때 남았던 12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을 제한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직 이 골고다의 십자가 곁에는 오직 요한과 소수의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소수의 무리들, 그리고 더해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더해서 약 120여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날은 이른바 탈종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엄연한 의미에서 종교가 없는 시대, 무종교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제도화된 종교의 울타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가 있다는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세도 매년 최소 수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는 조사를 보면 이 기독교인의 비율은 2012년에 보면 전체 인구의 22%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15%, 16%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바닥을 찍었다,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젊은 세대들의 이탈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나는 남은 자가 아닐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남은 자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이사야 시대 때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다신교였던 이방 민족의 풍습에 따라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이방신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이방 종교의 제단을 사용하였고 이방의 관습과 방법을 따랐습니다. 대세를 따랐고 유행하는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찾는 통속 종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므로 통치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순전하게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단지 교회 울타리 안에 남아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남은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사야의 메시지는 수천 년 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동기와 목표,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인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힘이나 물질이나 기술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가진 어떤 다른 것을 더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소수의 남은 자들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시르를 쫓아 이생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다수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 기독교 작가들은 20세기 중반 이후 북미의 기독교가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속 종교와 같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였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인구 센서스를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그저 표시를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순전한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순전하게 살아내는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요동하는 시대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쫓아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선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